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 물결같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할까.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전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 강물, 죽음의 요단 강물 변에 나를 공격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전국 올라가 이후에 전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구주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맡겨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자로 인도하여 주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자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놀랍게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러 올릴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놀랍게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론 47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버리워 말라 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법과 주님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아버지 계획과 또 아버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아버지 심령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또 위로하심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또 아버지 하나님 재유행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아버지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움츠러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주님 아버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능히 주님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주님만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님 아버지 뜻을 받들어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크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분함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자기 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아버지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이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아버지 넘쳐서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주님 악의 권세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악한 아버지 권세와의 싸움이지 하나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섬김의 대상인 줄로 믿고 우리가 힘써 사랑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은 아버지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아버지 영혼의 믿음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또한 하나님의 생활과 우리의 주님 아버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아버지 예배하게 아버지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아버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아버지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버지 힘들 때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죄가 아버지 얼마나 주님 아버지 만연한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지금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빠지지 말아야 할 아버지 가운데서도 아버지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주님 아버지 환난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아버지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 사랑을 주님 아버지 그들이 믿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젊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은혜 안에서 주님 아버지 공부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의 주님 아버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 시험의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능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배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활용하여 하나님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적절한 긴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 체력적으로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주님 아버지 환경과 여건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최상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혹 아버지 하나님 실망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생명의 길로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지체와 하나님 아버지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품고 일하는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 아버지 크신 권능과 아버지 은혜를 주님 아버지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양떼들을 하나님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때 마지막 때에 주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 각성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아버지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삶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의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과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가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오늘 이 승리하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세를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릇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운명이여도
저기 마스크를 쓰고도 저렇게 찬양을 잘하니 마스크를 벗으면 얼마나 우리 김정빈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예비하신 그 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문창훈 장로님 막내딸 우리 문인혜 집사님이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우리 하람이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문창훈 장로님이 백내장 시술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염려돼 가지고 오셨나 봐요. 우리 문 집사님은 우리 김영환 권사님한테 날마다 전화해 가지고 엄마 사랑해 그런데 딸이 있어야 딸. 예,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참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요. 예. 오늘 우리 성범이 이제 이틀 두 번째 태어나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오셨고요. 우리 라엘이 빨리 오늘 1시간 40분, 늦으면 2시간 걸려서 오시고요. 우리 송태호 집사님도 1시간 훌쩍 넘게 걸려서 오시고, 정말 세종에서도 또 참 먼 거리, 저 병천 넘어 그 멀리에서 너머에서도 오시는 우리 집사님, 참 우리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막 두렵고 떨려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거저 왔다 거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7번째 나팔 재앙인데,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장에 와가지고는 작은 책을 들고 이제 천사가 등장하므로 이 나팔 재앙이 잠깐 중단되었다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15절 말씀에서 7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나팔 재앙이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 7째 나팔 재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14절 말씀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 화는 6번째 재앙을 말하고 세 번째 화는 7번째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화의 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화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7번째 재앙을 아무리 읽어봐도 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심판과 재앙과 화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이 14절에서 말씀하기로는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러면 7째 이 나팔 재앙은 화에 대해서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라든가 재앙이라든가 이런 바란 내용이 없고, 도리어 뭐가 있나 봤더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감사하며 또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최종적인 그러한 이제 종말의 모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심판과 재앙과 화는 일절 상관이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7째 나팔의 그 화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은 이 7째 나팔 재앙의 모든 영역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24 장로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큰 음성이 뭐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생토록 왕노로 타리다 라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는요,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는 주님께서 세생토록 왕노로 타는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질 때에 16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모습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의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방주교회는 뭐를 가장 강조합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더 많이 늘려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감격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땅의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 24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 이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찬양하는 책이다, 찬양의 책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찬양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7장에서는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이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11절 말씀은 정말 그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장차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힘껏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그 임선주 찬양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그거를 어떻게 그냥 친구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서 은혜 받고 인터넷에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는 그냥 찬양에 탤런트가 있으니까 길거리에서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집사에서 찬양 사역자에서 지금 찬양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는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막 돌아오고 이런 역사를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정말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영계와 자연계와 인간 세계를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이 세워서 잠시 잠깐 이제 통치자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영원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권세를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으로 이 땅에 종말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정말 영원한 복을 받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직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어디에서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멀리 계신 어느 집사님이 거기에도 이제 기도회가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음악만 이제 틀어놓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저 성지순례 가고 그냥 몇몇끼리 와가지고서 듣다가 그냥 간대요. 그래서 기도가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오셔서 이 금요기도회 저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셔. 아이고 집사님 그 멀리서 오시려고 힘들지 않냐 했더니 아이고 저는요 기차 안에서 일일 부흥회를 한대요. 홀로 부흥회를 한대요.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 뜨고 막 혼자 안에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우리가 차 안에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장소가 주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장로님들의 24장로들의 그 찬양은 어떠한 찬양이었느냐? 감사의 찬양이었어요.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24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은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는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미래는 없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장차 미래는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속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마치고 순교하고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구원 사역을 마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24장로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세에는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이 땅은 이제 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승천하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은 때때로 뗄 수 없는 뗄 수 없는 양날개와 같아요. 그래서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찬양하게 되면요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찬양함으로 감사하고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이 11장 그 19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겠어요. 19절 말씀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아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천국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로 공부하면서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는데, 속죄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그러한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위에다가 정말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곳이 속죄소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개가 들어가 있죠. 언약궤 안에 첫째, 십계명. 예, 그래요.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 가지는요, 다 인간의 처절한 죄악과 실패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를 이제 덮으시고 그곳에 예수 짐승의 피를 뿌리므로 정말 간구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을 용서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 세 가지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먼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이 십계명의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이지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예수님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죠. 돌판을 들고 들어갔어요. 봤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집어 던짐으로 다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돌판이 되었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이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깨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은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돌판이 이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돌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뭘 보냈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구원받음을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들을 정말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은 후회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 같은 그런 음식을 그는 그리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후회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보다 애굽에서 노예 삶을 살면서 먹었던 것들을 그리워하며 불평했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타락한 모습, 이거를 상징하는 게 만나예요.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그 싹이 나게 된 것은 무슨 사건을 통해서냐? 고라 자손의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주동자가 되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기를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또 이제 아론만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도 지도자로 세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제 화로를 준비합니다. 이 고라 자손의 이제 화로와 아론 자손의 화로를 준비해서 하늘에서 화로에 불이 내리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론의 화로에 불이 임했고 고라 자손은 땅이 갈라져서 다 하나님께서 삼켜버렸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정말 수천 명이 죽어요. 땅에 묻혀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계단에서 죽고 엄청난 그런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라고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역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고라 자손의 반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죄를 상징하고 있고, 만나도 그 불순종, 불평을 상징하고 있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떻게 돼요? 그 반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12 그러한 지파들의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져오라 해가지고 각자 이름을 쓰라 하고 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다가 그 지팡이를 넣는 거예요. 쌍난 것이 지도자다, 그렇게 정하시고 그 쌍이 났는데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지요.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물건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악이 담겨진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은혜지요. 정말 우리의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는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라는 것이에요. 이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정말 그 일을 한 것이 정말 이제 구할 때 씻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곳이 속죄소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담겨있는 그 언약궤에 속죄소로 덮어주시고 정말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약속, 이 용서의 약속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죄를 주님께서는 언약궤에 담으시고 그 위에 속죄소로 덮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하늘 보좌가 열렸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내가 기필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방주재단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정말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용서받는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하늘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정말 그 임재하심의 상징이 언약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의 멋진 모습,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정말 죄로 얼룩진 모습들만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언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는요,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정말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것은 바로 이 은혜, 이 은혜. 우리는 일찍 제 은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정말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나의 모든 그 정말 그 죄들을 주님은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날에 우리는 그 모든 정말 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승천해서 주님께서 예배를 세월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추수감사를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을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만유의 조여 우리가 명령을 쫓으리라. 배우시고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는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시로다. 아멘. 아멘. 광고 먼저 드립니다.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전교인 총동원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권면해서 추수감사 주일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데코 강단 데코를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날은 교회 김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분들도 이번도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저녁 7시부터 실시합니다.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11월 17일 날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송영 부른 다음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송영 8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시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화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인생이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기쁨 드려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잘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시험도 쉽게 들고 낙심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또 필요하고 우리 안에 참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구별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흡양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또 성미로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봉헌하는 손길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한 곳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교회가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인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경이 되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아버지 하는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과 그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방주단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